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 목소리를 좀만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제는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그것을 아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기독교 전통은 보통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이런 기독교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특히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이기도 하고요. 보통 교회들은 금식 사인업을 하고 릴레이 금식을 하고는 합니다. 나무교회도 이번 주에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릴레이 금식을 해야 하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말고 이제 평신도 분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한국 교인들은 영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좀 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지 뭔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영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고등부에서 날짜를 정해서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으니까 한 2명 정도씩 24시간을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 순서는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하는 것이 저의 금식 순서였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을 먹지 않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배는 계속 고팠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 한 끼만 참으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제 저녁 한 끼를 더 참고 교회에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요, 금식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닭죽을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몇 시간만 참으면 닭죽을 먹으면 되니까 좀만 참자라고 했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 주방에 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먹으라고 제가 금식하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한 숟갈 넣는 순간 저는 그 순간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마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패배감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 예배에 갔는데요.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은 맛있게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닭죽을 먹는데요. 저는 닭죽을 먹기는 하면서 아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된 기분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정말 침통한 기분으로 그때 성금요일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절기는 사실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또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복잡한데요. 부활절부터 뒤로 40일을 주일을 빼고 카운트를 해서 그 기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46일 되는 이 시간을 다 지켜야 하나요? 금식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는 사순절이 없어요.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순절은 사실 사순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순절은 지키고 다른 교회력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참 이런 것들이 사실 정답이 없는,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중세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고요, 또 이렇게 교회력이라 그래서 1년 내내를 사실은 달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 종교개혁과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절기를 지키다가 이것이 종교가 되기 쉽고 이것이 어떤 religious ritual, 어떤 종교 의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막 금식을 하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리추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면은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그 입장을 루슨했던 것을 우리가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알아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해왔던 어떤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이런 것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이 예스라면은 여러분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에 가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금식 기도를 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묵상했는데요, 그 묵상 가운데 한 책이 떠올랐고요, 그 책에 있는 한 문장이 떠올라서 그 문장이 저를 한 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끝난 말씀이 삶이 되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에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는요, 영성이 뛰어나고 열심히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바치고요, 땅을 팔아서 바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와 사역이라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교인들은 많은데 막상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이 고백이 정말 마음을 때립니다. 우리가요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절기를 지킴과 새벽 기도와 우리의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유익이 있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음과 성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변화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성격과 성질을 뽑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표현이 과격합니다. 여러분, 성질을 뽑아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과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지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내면의 변화,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옛날에는 자꾸 자랑하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겸손해지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눈물이 많아지더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것은 사람의 근본과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은 성도로서 변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변하던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가지고 난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주어진 환경이 있고요,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굳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기질과 성향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은 제가 막 외향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냈었어요 하고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았죠? 오늘은 안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 두 번째 줄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건 변화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 얼마나 많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확인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계기가 마련되고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생활의 끝과 목표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인격과 성품의 변화, 그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는요, 화려합니다. 행위는 겉으로 보여집니다. 행위는 자랑할 수 있는데요, 열매나 변화는 우리가 쉽게 메저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누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집을 팔아서 바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입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고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물어보시는 거는요, 그렇게 집을 팔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헌신해서 너의 삶이 정말 나와 닮아지는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니? 저는요, 집을 팔아서 바치면서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질과 성향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금식을 하시면서 배고프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를 낸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랑은 거리가 먼 행위 중심적인 그런 종교적 의식이 될 뿐입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제가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요, 저는 미국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여러분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 교회보다는 왠지 모르게 미국 교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다행히 만나서 샌디에이고에 대학생 때 처음 온 다음에 우리 미국 교회 가자.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요, 가게 된 교회가 바로 새들백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그 새들백 교회에서 샌디에이고 캠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그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새들백 교회까지 왕복 160마일이 됩니다. 주일마다 친구들 데리고 그 새들백 교회를 가서 너무 이제 릭 워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릭 워렌 목사님이 안식년에 가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덕 필즈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 교회 가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목사님이 이렇게 7대3 또는 2대8 가름바를 타고 양복에 넥타이를 입고, 저는 이제 목이 두꺼워서 이게 잔투가 안 잠겨서 넥타이를 못 하는데요, 제가 세르백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받은 문화 충격이 뭐냐면요,
이제 몇 주 동안 그 덕 필즈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다음에 몇 주 있다가 전형적인 이제 배 나온 백인 아저씨가 어슬렁 거리면서 무대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반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쓰레빠, 전문적인 용어로는 쪼리를 그 강대상에 질질 끌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새벽 기도를 나갔는지, 예배 때는 어떤 복장으로 오는지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경건을 추구하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논리와 구성이 탁월하고요, 아주 로직에 아주 빈틈이 없고 언변이 화려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먼저 말씀에 감동받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음 공예예요. 정말 그렇게 논리와 구성이 탁월하고 아주 로직이 빈틈없는 설교를 원하신다면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또 찬양팀이 있습니다. 음악적 수준이 높고 화려합니다. 정말 막 애드리브도 하고요,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화려한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엇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교사 사역도 하고요, 소소모도 섬기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회복해야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일까요? 아니면 경건의 능력일까요? 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퇴 목사님이 말씀하신 몇십 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성질을 뽑아서 바치는 교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의 내면에 행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은 그가 실패했던,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구나.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execution device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한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크리미널들을
사형 센턴스를 내리고 처형하는 엑세큐션 디바이스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100%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요, 자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적당히 내가 믿음 생활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접근이 내가 좀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나의 모난 성격과 성질이 있습니까? 그 성격과 성질을 이번 고난주간 뽑아서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말을 하고 날카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그 날카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찌름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습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 초반에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금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음 주면은 벌써 나무교회가 생긴 지 3주년이 됩니다. 3주년이 되니까 전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나무교회도 나름의 전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교회 전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믿음과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향해서는 정말 저의 모난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닮아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한 주 동안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그때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경건의 모습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